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투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투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비유가 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금 달란트 비유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은 머나 비유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을 불러서 그 재능대로 어떤 종에게는 금 달란트 10을 또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과 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고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각각 다르게 주셨는데 머나 비유에서는 10명의 종에게 모두 동일하게 은 머나 하나씩을 주었다 하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광물, 중요한 광물 3가지가 있는데 금과 은과 노십니다.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상징하는 광물이 금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금이라고 하는 이런 광물이 나오면 이 말씀이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깨닫기가 훨씬 유익이 있습니다. 은이라고 은머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성경에 은이라고 하는 광물은 구원을 상징하는 광물입니다.
왜 은이 구원을 상징하는 광물인가? 은은 독을 감지하죠. 독이 있는 그 음식이나 이런 곳에 금을 넣어도 분별을 못합니다. 동을 넣어도 분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은을 넣으면 색이 변해서 이 음식에 독이 있구나, 이 음식은 먹으면 위험하구나 하는 것을 감지해내죠. 그래서 사람을 죽지 않게 만드는데 이 은이라고 하는 광물이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이라고 하는 광물이 구원을 상징한다. 그래서 성경에 은이라고 하는 광물을 말씀하실 때 모두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은을 나타내는 말씀도 있지만 상징적으로서 이것이 사용될 때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교훈을 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더 바르게 깨달아가는데 유익이 있습니다. 노시라고 하는 광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노시라고 하는 광물은 회개를 나타냅니다. 이 노를 해석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능력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은을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광물이 노시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가? 옛날에 이 노시 무기의 재료였다는 것이죠. 뭐 청동기 시대 들어서 아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만큼 압니다. 요만큼 아는데 청동기 시대 이 동으로서 노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과 합작된 그런 주물인데 이 동이 무기를 만드는 데 쓰였기 때문에 무기는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이죠. 권세. 그래서 노선 무기 능력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회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 노시라고 하는 재료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에 노시라고 하는 재료를 이제 사용하실 때 그 성막에 사용된 노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가지고 녹여서 만든 것이 아니고 여인들이 거울로 쓰던 놋을 녹여서 성막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거울이라는 말이죠. 여인들의 거울.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물두멍이라고 하는 이 성물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만 거기에 사용이 되게 하셨고 어쨌든 놋이라고 하는 재료가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여인들이 사용하는 그 거울을 녹여서 만들었습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보는 것이잖아요. 안 보려고 하면 거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이제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 거울을 보고 뭘 하려고 만들었겠습니까? 뭐가 묻었구나, 더러운 것이 여기 있구나, 그런 것을 찾아서 더러운 것은 제거를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도요, 거울을 보지 않으면 이 옆에 고춧가루 묻혀가지고 다닌다니까요. 모르고요. 그런데 거울 같은 걸 보면 어머 창피해라 그러면서 얼른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울은 자기를 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는 이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가장 이제 주된 목적이고 또 자기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일에 쓰임 받는 것이 거울이라고 하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요소에 있어서는 무엇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노시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사용된 것을 볼 때 상징적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회개에 대한 무엇인가를 교훈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성경을 더 바르게 깨닫는 데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가슴에 담아두고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은 10문화를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죠.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장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오늘 주셨습니다. 이 은 10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중요한 교훈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받은 은 10문화를 나가서 장사를 하라. 구원 장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원 장사를 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전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구원 장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을 구원 장사라. 은 문화 자체가 알려주시는 말씀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구원을, 은 문화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하라는 말씀은 받은 구원을 가지고 너 혼자 간직하고 있지 말고 나가서 장사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전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 비유 속에 감춰져 있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귀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왕권을 가지고, 진짜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일단 성천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재림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그것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뒤에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27절 마지막 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주님의 원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모셔야 된다고요? 왕으로 모셔야 된다. 그래서 이 은문화 비유에서 두 가지 교훈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구원을 받은 줄 믿는 사람은 나가서 구원 장사를 해라. 복음을 전해라. 전도하는 전도인이 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는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삼아라.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자기의 왕으로 높이고 자기의 왕으로 대우를 해드려라. 그런데 예수님이 내 왕이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주님이 무엇으로 인정을 하시는가 하면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아서, 야, 내가 구원을 받은 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줄 믿는다면 내가 구원 장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 장사를 해야 됩니다. 구원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 한 문화를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교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맥상으로 볼 때는 교리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문맥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보다도 이것이 주시는 중심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 장사를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을 하나 드리면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암으로 투병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오니까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암제를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혼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현대병원이라고 하는 그 성지병원이죠. 지금 옛날 현대병원 성지병원이라고 하는 지금은 뼈병원으로 바뀌어 있는데 옛날 현대병원이었습니다. 그 현대병원일 때 이제 그분이 혼수 상태에서 거기로 실려갔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제 며칠 더 살지 못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아마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암이 걸려서 투병을 하던 분이니까 그렇게 판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수 상태가 됐고 정신을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자녀들이 보면 멀리 있습니다. 제일 멀리 있는 자녀들은 저 창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자녀들까지 이제 다 모였습니다. 임종 준비를 하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함께 둘이 갔습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말을 들었습니다. 목회자가 갔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혼수 상태에 있는 그런 할아버지를 향해서 할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데 전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이분이 말을 듣는 것 같아요. 느낌이 눈이 약간 떨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깜짝깜짝 하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약간 반응이 눈에서 쫙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말씀을 들었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일찍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컹하잖아요. 돌아가셨는가 보다. 장례 준비를 해야 되는가 보다. 근데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가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퇴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8년을 사시다가 세상을 떠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어디에 입원을 했었다고요? 현대병원에.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뭘 선전할까요? 현대병원 선전인 거예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병원에 가라. 내가 거기서 죽다 살았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병원에 가라. 내가 거기서 죽다 살았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현대병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셨는데 그분은 병원에서 자기를 살려준 줄 알고 병원 선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퇴원을 할 때는 이제 아니까 그 병원에 입원을 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아니까 어떤 상태로 왔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쌩쌩하게 내 발로 걸어서 나가는구나 이걸 아니까 병원에서 그걸 낫게 해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이 얼마나 그분에게는 감사가 되고 고마운 것이 되는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더라는 것이죠. 어느 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속이 상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병원에 모든 영광을 다 돌리니까 제가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셨거든요. 안 나오셨는데 3주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졸업을 하셨습니다. 친구가 없어가지고 못 다니겠다. 재미가 없어서 못 다니겠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모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자기가 무슨 신기한 일을 경험했거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기쁜 일이 생기거나 하면 무엇을 하고 싶어 합니까? 자랑을 하고 싶어 하죠. 자랑하고 싶어. 입이 건질거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티코 타고 다니는데 내가 아주 비싼 그런 승용차, 최고급 승용차를 샀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겠습니까? 다 티코를 타고 다닐 수는 없지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집을 사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내가 이제 이사를 가게 생겼습니다. 저기가 내가 이사 갈 집입니다. 자기의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서울대를 수석 입학을 하고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이 되겠습니까? 판검사, 사시, 행정 이런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 자랑한다는 말이죠. 자, 그런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구원은 정말 보배로운 것이고, 구원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구원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천하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구원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돈 100억, 1000억 가지고 살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몇 조 원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가치 있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주셨다, 값없이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 받은 구원을 자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구원 얻은 자의 심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내가 이 구원 장사를 해야 되겠다. 무엇이라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쉬운 것인데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데 어렵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담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입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이 구원을 전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중심이 그것입니다. 나를 빼앗느냐 빼앗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줄 믿는다면 구원 장사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장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거나, 진짜 구원을 구원만큼만 생각하는 거예요. 10원에 1원 모자라는 구원 말입니다. 그럼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요즘 길에 다니면서 보면 가끔 100원짜리도 줍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보면 100원짜리도 안 주워 가더라고요. 돈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줍겠습니까? 안 줍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합당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두 번째는, 구원을 받은 줄 믿는 사람은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일시적으로 우리가 모두 동일하게 받은 구원이 4가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것, 또 하나는 지옥의 멸망에서 건져 주신 것, 또 하나는 천국 소유권을 가지게 하신 것, 또 하나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히 만물을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 이 4가지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영원히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의 멸망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나를 멸망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고 왕으로 모실 수밖에 없고 내게 왕권을 부여하실 그분을 내가 왕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나를 왕으로 세우는데 예전에는 지 혼자 왕이었지만 나도 왕 되는데 이제는 동급인데 이렇지를 못하죠.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황송할 수가 있을까? 저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해서 나에게 왕권을 주시니까 나에게 왕권을 주시는 저분을 나는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높이면서 저분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말이고 무엇이 없다는 말씀일까?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를 말씀합니다. 구원을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 이 구원이 지극히 큼을 알고 믿음으로 인한 감격,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문화장사를 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모시게 되어 있는데 구원을 바르게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상실하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을 받은 줄로 알지만 실제는 구원을 못 받은 것이죠. 주신 구원을 빼앗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교리적으로 정확합니다. 구원을 주셨다가 뺏었다가 주셨다가 뺏었다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 문화를 빼앗는다는 말은 은이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주셨던 구원을 빼앗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는 구원을 받은 줄로 알았는데 진짜로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담력이 엄청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의 교회에 어떤 성도가 이제 혈종암인가 혈액암인가 하는 것으로 고통을 받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인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분에 대해서 아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왜냐하면 그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마지막 세상을 뜨기 전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이 마취제, 마약, 그것을 이렇게 대량으로 투여를 해도 고통을 느끼고 몸부림을 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량 어떻게 투입을 하면 잠시 혼수 상태가 되는데, 갔더니, 지금 그런 혼수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비몽사몽간인지 혼수 상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면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막 비명을 지르가는 그런 사람인데 쳐다보지도 못하고 혼수 상태인 것 같은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냐 그러니까 탁 아멘 이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 여인이 술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다른 행동들은 영 믿음이 아닌 행동들만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는 사람다운 그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꾸 변화가 되려고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술을 마시고 틈만 나면 술을 마시고 술에 쩔어서 삽니다. 정신을 차리면 교회 오고 술에 너무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면 교회 못 오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고자 하는 열의도 대단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는데 분명한데 과연 구원을 받은 자일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로 살려고 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더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라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전도하는 전도인이 되어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왕으로 모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전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10사람을 전도했다고 하면 10고을 권세를 받게 될 것이고 5사람을 전도했다고 하면 5고을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막연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구원이 이렇게 보배로운 것이구나.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큰 것이구나. 이런 구원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런 역사, 그런 희생, 그런 은혜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하는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인해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살 수 없다. 언제나 자기를 위한 삶, 자기를 좋아하는 삶.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짜 합당한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